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누릴 수 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가장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 절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친절하고 자상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을 향한 열망이 또한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전쟁으로 죽음의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민족이 하나 되어 통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과 나라 되도록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흉악한 범죄의 소식과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사라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이 땅의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섬세한 양심의 감각을 주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는 시력과 청력을 주시며 세상의 정치 흐름을 이룰 수 있는 탁월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참된 지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치열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부양하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이를 이끌어 나갈 추진력과 용기를 주시며 함께하며 도울 이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그동안 수고와 헌신의 본을 보이신 소망의 어르신,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나 젊은 시절 소망교회를 세우고 지켜낸 멋진 신앙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지금도 한결같은 경건의 열심과 변함없는 충성으로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순전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는 선배들의 충성된 헌신과 거룩한 영성을 기반으로 시작되었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뒤따르는 후배들은 이들의 삶을 이어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고 존경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선배와 후배가 어우러져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올해 첫 당회가 있었습니다. 소망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소망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교회의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 이제 4장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 장은 바뀌었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흐름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말씀은 이제 집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 주제어,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어가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정복하시고 바꾸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나왔는데 그 주님께서는 강한 자를 이제 제압하시고 그 집을 강탈하려고 하신다. 이 세상의 집을 강탈하려고 하신다. 바알세불이 주장하고 있고 또 다스리고 있는 이 집을 이제 들어가서 그를 쫓아내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으로 하셨고요. 또 가족에 대해서도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새로운 가족, 이런 가족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흐름이 굉장히 급하게, 그러면서도 즉시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이렇게 표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여러 번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다시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따로 떼서 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우리 설교를 할 때나 말씀드릴 때는 이 본문을 좀 떼어내서 따로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려서 땅에, 이제 네 가지 땅이죠. 네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나는, 또 소멸되기도 하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어서 우리가 공간복음 읽으면서 적어도 3번은 읽게 되는 말씀이고,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거의 같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든지 표현법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 그 자체는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닷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그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바닷가, 이제 산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나왔었고요. 산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묘사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자신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집이라고는 일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집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연결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또 2절에도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서 가르치시기에는 어려울 정도였고, 바닷가가 이렇게 아무래도 넓은 해변이 있으니까 넓은 그런 하나의 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멀찌감치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의 사람들이 그걸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 같은 맥락 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만드신 것이라기보다는 유대 랍비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이 대부분 이 방식을 선호했고, 또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방식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보면 그 비유는 항상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고 비유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완전히 표면만을 갖게 되는 표면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유는 단순한 표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차원을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파헤쳐내야만 비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상적인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비유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의미 있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지금 깨닫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가 던져졌을 때 비유를 아는 사람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모르는 사람은 표면만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 똑같은 하나의 양식이 비유라고 하는 양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비유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 이제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시작이 되는 이 말씀, 이제 네 가지 그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읽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비유, 이 땅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밭에, 이 땅의 어떤 다른 땅들의 모습들을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땅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많이 읽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 그리고 또 깊지 아니함으로 곧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기운이 막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땅, 이런 땅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로 땅에 대한 이런 비유, 땅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땅이 될 것인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이 본문을 많이 보는데, 또 다른 관점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여기저기 뿌리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선가는 씨가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낭비가 되지만 그러나 씨는 자라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씨를 뿌리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좋은 말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또는 내가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본문이 또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뿌리지만 그 사랑을 뿌리거나 또는 복음을 뿌리거나 할 때 낭비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어디에선가는 자라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뿌리자라는 관점에서도 이 본문이 또 이해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
부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시작된 본문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그런 씨앗들, 뿌렸지만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의 수를 3번이나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낭비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는 이제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하게 되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되었다.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는 땅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땅 위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 조금 다르지만, 전치사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3절에서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이 앞과 뒤, 비유의 앞과 뒤를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좀 이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만약에 마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흐름의 과정에서 이해를 한다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선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리어 변증하시면서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힘 있는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그 힘 있는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그 힘 있는 자, 거기서 말씀하는 귀신으로 지금 지배받고 있는 이 집, 이 세상, 이것을 이제 들어오셔서 그를 결박하시고, 그리고 그 집을 이제 강탈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새로운 혈족이 아니라 혈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표현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조금 더 뒤로 쭉 빠져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다.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지금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뒤에는 이제 분명하게 좀 더 분명히 그 계시를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주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씨를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신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씨를 뿌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것은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오셔서 지금 심고 계시는 예수님, 씨를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씨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씨앗, 이 세상에 갖지 못했던 그 씨앗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지금 뿌리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가지 못한 그 씨앗을 이 땅에 뿌리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새만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그런 바위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저 그냥 그것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질식시켜버리는 가시덤불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그 씨앗이 이 땅에서 새로운 씨앗이 던져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저 질식되고 바위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저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여전히 이 세상은 그저 딱딱한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는. 그래서 그 씨앗은 도저히 이 땅에 스며들 수가 없어. 이 땅에 스며들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디에선가는 좋은 땅에 그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 좋은 땅 속에 숨겨져서 그것이 결국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이 열매를 맺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지금 퍼뜨려지고 있는, 그리고 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짝밭이나 길가나 어디든지 상관하지 아니 뿌리고 계시는, 여전히 뿌리고 계시는데, 그러나 어느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가면 결국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실하였다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데, 이 8절에 나오는 결실한다는 말은 우리가 시제 형식으로 보면 헬라어에서 미완료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실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결실해 나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뿌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뿌리는 씨앗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디엔가 떨어져서 새에게도 먹히고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좋은 땅에 어딘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어디에선가 지금 움트고 있고, 어디에선가 자라나고 있고, 어디에선가는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내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최근에는 요즘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세상의 그런 관심이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그리고 새롭게 막 출발했던 그 당시의 기독교는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인정받지 못했고 더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정말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이 바뀌었고, 로마가 바뀌었고, 모든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어디에선가 자라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뿌리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내가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받아서 누리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